이 시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 동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와 또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석한 모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중에 많은 질병과 또 바이러스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항상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그동안 사무엘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서 암몬이라는 큰 군대를 물리쳐서 국가의 조직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와서 분별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왕이 있고 왕의 주변에 조직과 정부 조직이 생겼습니다. 군대 조직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이게 일종의 은퇴식이에요. 은퇴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어른의 역할을 내려놓고 그 일을 이제 사울 왕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도 의지해야 되고 백성도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많은 외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왕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고 그 시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비록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왕도 너무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만일 반대로 왕을 세워놨는데 이방 민족의 왕처럼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만 의지하고 왕도 또 백성들 기분만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데 사무엘도 사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마칠 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니까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에는 사울이라는 왕까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100%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그 믿음만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복을 받고 강건한 나라가 되는 이 초석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전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어느 부분이죠.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이 혼자 다 왕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또 제사장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각각 다양한 직분과 위치에 따라 쓰시는 그 기간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꾼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5자식을 더 얻게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무엘이 어머니가 됐다는 영광을 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여인이든 아니면 장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삶은 본이 안 된다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의 가치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죄성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교회의 모양을 보고 사람이 많으니 저거니 칭찬을 받니 아니면 책망을 받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 그게 얼마나 오래 초창기에 초대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벌써 사람이 나뉘어져 있고 또 세속과 이 거룩한 삶이 막 혼재돼 있고 심지어는 이상한 막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그러느냐? 지금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도 그 사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압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게 되는 이 신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body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 교회에 좋은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민족이 경험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심지만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각 지역에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기회도 열어주시고 또 먼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며 격려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생각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